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여러분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왜 살아야 될까?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사명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진부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나 이 허무한 진부한 인생에게 분명한 사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걸 가진 사람, 그것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제 딴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라고 살아가던 이 사울을 고꾸라뜨리고, 그렇죠? 이전의 삶의 스타일을 다 바꿔버려서 새로운 삶,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가지고 싶은 그 일,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워주는 그 놀라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요엘서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엘서 2장 28절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장래일, 꿈, 이상 모두 다 뭐예요? 미래의 일 아니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분명한 소명이 있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참 요즘 들어서도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요양원에 가서 계신 어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저 삶을 통해서도 무언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실 텐데, 그것을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인생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무언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들, 소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부르심이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사역에 대한 소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불러내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금방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오늘날 시간 설교 말씀처럼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 복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흘러나가는 생명, 나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하늘나라의 그 비전, 사랑, 그리고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고 말하고 소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라나는 성도들의 자라나는 과정은 한번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의 단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시고 정말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과정을 건너가게 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 사랑의 고백의 단계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단계.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단계. 어느 정도 알아요? 하나 되어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지고, 그게 내 생명이 되어지고, 내 계획이 되어지고,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목표가 되어지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럼 소명의 단계.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단계를 거쳐서 사랑의 고백의 단계로 가고, 사랑의 고백의 단계를 넘어서서 소명에 대한 고백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과 나는 오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분명한 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나라 가운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며,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어떻게 나를 포리교회에, 그 포리교인들 가운데에 직분자로 여기에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있게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확실해지고, 그래서 정말 난 이걸 위해서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내 자녀들에게 나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님들, 구역 속에서 주일학교 학생들 속에서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걸 발견했어, 그리고 이걸 위해서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내용, 생명의 내용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 먼저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삶에 힘이 넘칩니다. 가슴 뛰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마치 캄캄했던 밤에 등불이 켜진 것처럼,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마음속에 불이 붙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주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에 그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의사였어요. 집사님 시절 그는 하나님의 그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여러분, 의사라고 하는 직업,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에 직업, 그 의사라고 하는 직업, 돈 잘 버는 직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직업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외국에 나간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그런데 결국은 어머니를 설득시키고 선교지로 출발하는 것을 보면,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 대단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그 당시에 벌써 50이죠. 지금은 뭐 80이 넘은 분이 됐습니다만은 50살 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름난 기업 현대중공업에서요 과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소명을 받고 나서 처자식의 반대를 무릅쓰고 목회자가 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은 어떤 직책으로서의 소명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때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소명 그러면 선교사, 목사 이 정도 보죠? 아니요, 소명은 뭐예요? 여러분을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부르심을 명령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소명인 거예요.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는 장면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 속에서
그것이 사명자, 그 어떤 직책에 의한 부르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었다는 걸 생각하려면은 아브라함으로 가면 더 좋겠죠. 그죠?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우리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요. 그들은 신내림이라고 하는 게 직접 있기 때문에 참 그들은 그 체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팔아먹는 사람으로서 살아왔던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떠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나이 70이 됐을 때, 그죠? 75세에 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죠. 하란 땅에서 부름받죠. 75세. 그런데 그 이전에 떠났잖아요. 나이 70살이라고 그래도 70년 동안, 아니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그 땅에서 우상을 장사하고 살았던 전통 가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난다는 건요,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삶의 터전을 다 잘라버리는 것이고요, 나를 지켜줬던 배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위험한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쳐 죽여도 대적할 만한 힘도 없는 사람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 이게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내게 주신 약속.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근원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 것들을 버려야 돼요. 참 요즘은요, 참 그 재밌는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고 휴대폰으로 주고받아요. 어떤 분이 휴대폰을 통해서 그 5살인가요? 한 7살쯤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할머니한테 그 자기 목사님의 보내주신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복음을 정리해서 할머니한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이야기가 얼마나 그 대화의 능력이 있는지 그 영상으로 찍은 걸 제가 누가가 보내받았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대강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떤 임금이 지나가다가 거지를 만났어요. 거지에게 너 오늘부터 나 아들 하자 그랬는데, 나하고 같이 왕궁에 가서 살려고 그러면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깡통, 뒤집어 썼던 거적, 그리고 생명줄 같은 숟가락 다 버리라고 했다고. 그거 버리지 않으면 왕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여러분, 세상줄 끊지 않으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어머니를 떠나게 했고 왕좌를 떠나게 했고, 그리고 자기가 40년 동안 살았던 그 목장을 떠나게 하시는 그 일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들을 그렇게 떠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죠? 불꽃 가운데서. 예, 성경 속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시하는데 불로 임하시죠, 빛으로 임하시죠, 소리로 임하셔요. 예, 빛으로 임하시는 건 뭘 상징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이 다 어둠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 대조가 되는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속에서 너를 세상의 빛으로 삼고 빛의 나라로 데려갈,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불은요, 불을 통과하면 뭐가 돼요? 재련이 되어지죠. 우리 속에 옛사람의 속성, 죄성,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것들, 나 중심의 사고와 체제 뭐 하겠다고요? 성령의 불로 태워서 다 떨고 버리고 순도 99.9%도 아닌 완전한 100%의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라고 계시하시는 거고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어떤 걸로 그려주신지 아세요? 구름으로, 그 연기로. 그런데 그 연기라고 하는 단어 속에도 보면 수증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구름이나 이 연기는 뭘 가진 건가 하면 물을 가진 존재예요. 물. 여러분 아시죠? 진리.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그냥 능력으로 왔다 가고 바람같이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세상의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로 완성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어떻게 되죠? 그 앞에 꼬꾸라지는 거죠. 사울이 꼬꾸라지듯이, 이사야가 주저앉듯이, 모세도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엎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 속에 그냥 나타나시는 정도가 아니시며, 그 나타나시면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소상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인식이에요. 그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 큰 사랑을 가지시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인 줄 아는 그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렇죠? 모세야, 모세야, 이름 부르셔요. 무슨 뜻이에요? 난 너를 안다. 예. 이름을 부르시는 건 너의 시작부터 끝까지 나는 다 아는 사람이야.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아셔요. 그러실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고 마지막 나를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만드실 그분이니까 나를 소상하게 다 아시는 거죠. 내 허물도 아셔요. 내 죄도 아셔요. 내 부족함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다정하게, 친근하게, 가까이.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430년 애굽에서 하는 동안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70년 노예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는 모세, 그 모세 곁에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슬픔에 차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바로 그 속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여러분과 자신이 나를 아셔요. 그렇죠? 그 앞에 꼬꾸라져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사야서 6장에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거기 계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그가 엎드렸어요. 뭐라 그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죄악 중에 사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며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난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예요? 서랍 하나가 화로에서 핀 수출같이 하다가 그의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예,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마다 자기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죄사함,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들려주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예.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거기서 사명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7절 8절에도 똑같은 사명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고 하노라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노라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문장 속에는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그 속에 여러 가지 동사 중에 제가 몇 개만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근심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형편 처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근심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질병이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끌어안고 너를 품고 방주 안에 너를 넣은 것처럼 그 홍수 속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요. 풀무불 속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여러분과 나의 일생을 통과케 하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난 너를 부른 거야.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쓰시겠다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형제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이 전달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전도의 아름답고 복된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모세를 부를 때도 동일한 소명, 이제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우리 자녀들, 구원받아야 하는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주님이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